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찬송 1절 3절 부르면서 5월 30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뉘우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26장 찬송 부른 후에 우혜선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도 못하며 세상의 구원을 위해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1년 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두 교회를 통합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 믿음의 선배들에게 기도하게 하신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고아와 객과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는 일에 한마음 한뜻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중심을 훈련할 수 있는 화요 기도 모임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주의로 찬양 예배에 갈망함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기뻐하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데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다시금 사명받은 자의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퍼져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 하나님, 병과 상처와 절망 속에 있는 자를 일으키시는 전능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5절로 8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광둘의 찬양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어서 김준호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Amen.
오늘 서두에 나라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그러니까 8일 전이지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상당히 관심의 초점이 되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두 나라 간의 충돌이나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어쩌다 보니까 친북, 친중 성향을 띠고 반미, 한미 동맹을 좀 약화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 갔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걱정을 했지요.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르게 좋은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보기는 나이도 들고 엉성해 보였는데 아주 그 사람이 지혜롭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나이값을 합디다. 상당히 그 사람이 전략적인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은 좀 놀랐어요. 야, 사람이 참 겉보기하고는 다르네. 그분은 20대 후반에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70 넘는 나이까지 계속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항상 외교분과위원회, 외교 전문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그 닦아놓은 실력이 이번에 드러나더라고요. 어떻게 서로 참 이질적인 두 나라 대통령이 만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잘 이끌었어요. 아주 결과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행은 중요하다. 이걸 더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이 대만을 삼키려는 것을 미국이 지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저 인도양, 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 앞바다를 중국이 통째로 차지하려 그럽니다. 그게 아주 큰 문제가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을 마치고 마지막 성명에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또 인도양 그 바다에서 평화적으로 해야지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 그걸 합의했어요. 그걸 발표를 했지요. 참 잘 된 거지요. 근데 이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가 거의 군사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저 유럽의 나토라고 아시지요? 유럽의 나토에 해당하는 이쪽 태평양 지역의 나토에 해당할 수 있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가 이제 연대를 하는데 그걸 쿼드라 그래요. 미국에서 한국이 거기에 가입해라. 그럼 네 나라가 아니고 5나라가 되지요. 그 말이 오고 갔는데
문 대통령 쪽에서 늘 그걸 미뤄왔습니다. 이번에 내 생각에는 아예 가입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그게 가입은 안 하지만은 그 취지에 동감한다. 절반은 가입된 셈이지요. 앞으로 이제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하면은 절반은 가입돼 있으니까 가입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수준은 안 되고 짐작이지요. 예. 잘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중국이 열받은 거예요. 중국 외무부 차관이 그 회담 끝난 뒤에 한국이 대만에서 미국과 같이 불장난하지 마라. 중국 대변인이 그랬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럴 때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아주 세게 중국이야말로 불장난하지 마라 이렇게 치받았으면 좋은데 좀 어영부영하면서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조금 기죽은 소리를 해서 조금 아쉬워요. 그러나 한국이 미국 편 들여서 대만 해협에 거기에 평화를 깨뜨리지 마라 했는 것만 해도 큰 이제 업적이 생긴 거지요. 근데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대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중국 대사가 어제 그제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한국이 미국 편에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가만 안 있겠다. 그래서 내가 지가 가만 안 있으면 어쩔라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건방진 녀석이야. 응? 내가 옆에 있으면 한마디 할 끼인데 멀어서 못 하겠어요. 응?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가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회의를 마치고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비서가 있잖아요. 정책 담당 비서 중에 한 사람을 중국 보내가지고 중국한테 사정을 설명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알려지자 국민들이 댓글이 수만 명. 왜 그런 짓 하냐?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냐? 무슨 상전이냐? 우리는 자주 국가인데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이지 중국한테 그런 설명할 필요가 뭐 있냐? 옳은 생각 아닙니까? 이 외교 문제는 좀 작지만은 당차야 돼요. 국가 주권을 가지고 세게 나가야지 미국 가서는 미국 눈치 보고 중국 가서는 중국 눈치 보고 이러면 양쪽 다 신용을 못 얻는 거지요. 근데 이번 회담에서 미국 쪽에서 생각지 않게 우리한테 좋은 걸 하나 해줬습니다. 우리가 미사일 우리가 만드는 거. 박정희 대통령 때에 우리가 미사일 만드는 허락을 했는데 180km. 180km면은 그저 휴전선에서 평양 쏘는 정도 그렇게 허가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국제적으로 중국에 쓰고 일본에 쏘고 그럴까봐 미국이 걱정했는지 180km 처음 박정희 때 허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열심히 연구하다가 시제품을 만들어서 발사했는데 아직 기술이 없으니까 발사하는 자리에서 미사일이 터져가지고
그 만드는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 뒤에 3차례 500km, 800km 이래가지고 지금은 800km 미사일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는데 아주 기술이 좋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뭐 기술이 세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만든 것보다가 굉장히 정확하고 기술 축적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이든 문재인 회담에서 미국에서 생각지 않게 800km든 8,000km든 마음대로 만들어라. 전부 해제한 겁니다. 모두 놀란 거예요. 미국 쪽에서도 놀랐습니다. 제일 당황한 것은 김정은과 중국이죠, 중국. 우리 한국에서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북경까지, 저 상해까지 쏠 수 있는 거예요. 거리 제한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현무라는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위력이 좋으냐 하면은 서울에서 휴전선에서 쏘면은 평양에 떨어지면 축구장 200개, 축구장이 넓지 않습니까? 축구장 200개가 한꺼번에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술이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그걸 현무 미사일을 그러는데 그런 걸 만들고 이번에 거리 제한이 없으니까 중국 북경에다가 탁 쏘면은 북경의 축구장 200개가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지요. 우리도 그만큼 국력을 과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 방위산업이 박정희 때부터 이걸 발전시켰는데 우리나라 자주포가 있습니다. 인도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했는데 중국은 중국제 포가 있고 인도는 한국제를 사다가 한국산 자주포를 가지고 붙었는데 우리 자주포 8대가 중국포 40대를 그냥 망가뜨렸어요. 그 세계가 놀랬어. 이야, 한국의 그 실력이 그렇게 좋냐? 그러니까 필리핀, 인도네시아 다 한국 자주포를 수입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이다 뭐 전쟁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세계 평화를 기여하는 데에 사용해야지요. 우리는 우리나라 장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청년들은 우리나라 장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 애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동안에 우리 선배들이 굶으면서 보릿고개 넘기면서 악착같이 살아서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청년들이 민족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특별히 북한에 대해서 괜히 기주고 있어요. 나는 북한을 일부러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을 가봐야 돼요.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그건 나라도 아니에요. 나라도. 백성들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세상에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는데 도장 받아가야 되니 그게 무슨 짓입니까? 심지어 목사 중에도 북한을 좋게 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락교회 전에 홍동근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목사가 설교도 잘하고 똑똑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LA로 가서 목회를 했는데 내가 로스앤젤레스 LA에 갔더니
그 홍동군 목사한테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자고. 그러니까 만났더니 잔뜩 서류를 가져와가지고 북한 자랑을 계속하는 거예요. 북한은 의료보험도 무료고 교육비도 없고 이상사회다 이거야. 그래 내가 홍 목사님 그 북한의 나쁜 점도 얘기하셔야지 왜 자꾸 좋은 점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뭐 북한의 나쁜 점 김 목사가 아는 게 뭐 있냐 그랬어. 내가 가보니까 채널이 하나밖에 없대요. 북한은 채널 하나만 딱 고정해가지고 그것밖에 못 듣던데요. 남조선에는 뭐 채널이 많나? 그래서 남조선에는 MBC, CBS, KBS 5개, 6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보다는 방송 채널이 많은 만큼 더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목사님, 홍 목사님, 우리가 학생 시절에 설교 좋고 똑똑하다고 존경했는데 평양 몇 분 갔다 왔다 하더니 왜 그런 소리 합니까? 나한테 북한 좋은 걸 설득하려 하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응? 신약, 구약 안 들으면 약이 없습니다. 신약, 구약 안 들으면 농약이나 지약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섭섭해 하더라고. 김 목사가 몰라서 그런다. 김일성 대학에 강사하다가 아마 그렇게 이제 그런 오염된 거이지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북한에 뭐 핵무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써먹지도 못할 뿐 아니라 쓸데없는데 돈 들이는 거예요. 핵무기 하나 만드는 돈 가지고 북한 국민 전국이 강냉이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돈 다 써버리는 거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일되게 하셔서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통일한국이 기독교 성경 말씀 위에 강력한 국가를 이루어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 확신. 내가 북한 낮은 선봉에 가서 시장을 돌아보는데 그 시장 구경 안 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저거 졸랐더니 내 담당 정치보위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이지요. 내가 그러면 호의하겠습니다. 옆에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팔짱을 끼고 한 바퀴 이 축구 이런 장소 이거 한 2배쯤 되는 데가 시장이에요. 어떤 할머니는 팥죽 써와서 팔고 어떤 아저씨는 강아지 2마리 들고 팔아요. 또 어떤 아줌마는 입던 옷을 빨아가지고 그걸 팔아요. 시장. 6.25 직후에 우리 동대문 시장 같아. 그네 한 바퀴 끼우끼우 보는데 한참 돌다가 좀 이상한 겁니다. 한 40대, 40대 돼 보이는 아줌마가 자꾸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서면 자기도 서고 내가 빨리 가면 자기도 빨리 오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경호원 정치보위부 담당 경호원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감이 오기를 나한테 뭔 할 말이 있어서 오는 건 괴로구나. 그 내가 이제 경호원에서 떨어진 거지. 내가 싹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경호원한테서 멀어지니까 경호원이 발돋움해서 날 찾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아줌마가 내 옆에 싹 지나가면서 얼굴도 안 보이고 내 귀에 대고 딱 한마디 했어요. 할렐루야! 고라고 갔어요. 할렐루야! 요 말하고 싹 가버렸어. 난 얼도 못 본 거지. 이 북조선 땅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하는 성도가 있다. 그거 알려주려고 날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원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귀에 대고 할렐루야. 근데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 안 나갔습니까? 내 안경을 벗어서 내가 눈물을 닦고 있으니까 내 담당 경호원이 옆에 와가지고 왜 안질이 나쁩니까? 눈물 닦으니까 안질이 나쁩니까? 아, 예, 뭐 그런 일 있습니다. 넘어갔는데 우리 북한 동포들 해방시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10만 명 이상이 강제 노동 수용소에 그렇게 수용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수용소가 18군데 있어요. 18군데 20만 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걸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으로 북한 통일하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나라를 발전시켜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조지 프리드만. 아주 유명합니다. 학문적으로 우리나라 IMF도 예언했고 소련이 망할 것도 예언했고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 미래학자니까요. 전 세계 대통령급, 전 세계 지도자들 5천 명이 그 사람이 매일 발간하는 뉴스레터 그걸 구독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해서 예측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이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어떻게 변하느냐. 그 사람은 학문적으로 예측하는데 80%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권위가 대단하지요.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느냐 하면은 중국은 미래가 몹시 어둡다 해요. 중국은 생각보다는 지금은 경제가 성장하지만은 이 한계가 돼서 정체되기 시작하면은 심각해진다. 중국이 굉장히 약해진다. 중국이 약해져가지고 북한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 그때 한국이 통일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약해지도록 기다려야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는 거지요.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썼습니다. 일본은 약점이 뭐냐 하면은 중심되는 종교가 없어. 일본은 기독교도 약하고 일본은 생각 외로 미신이 많고 잡신들이 일본말로 신이 가미사마입니다. 가미사마가 많아가지고
그 일본 동네 가면요, 골목에 가면은 그 집 앞에 음식 차려놓고 절하는 거, 그 골목마다 있습니다. 근데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그 다 음식 차려놓고 촛불 써놓고 빌어요. 난 일본 가서 시장 하면 돌면서 주워 먹어요. 응? 맛있어요. 응? 잡신이 예수님 밑에 저 밑에 구름 아래지 신경 쓸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김센세 야부나이 됐어요. 응? 아주 더럽고 위험하다야. 무슨 소리? 다 먹는 음식인데 잡신한테 바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먹으면 몸에 좋지 뭘 그래요? 응? 근데 일본은 생각보다는 미래가 불투명해. 근데 한국에 대해서 조지 프리드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나라다. 러시아, 중국, 일본 사이에서 위험한 나라인데 통일을 이룬 뒤에 언제 통일이 되느냐? 중국이 약해지면서 북한에 간섭할 수 없을 때 통일이 된다. 통일된 뒤에 미국과 파트너가 돼서 아시아의 강국이 된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는 지렛대로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고 세계 5대 경제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아주 밝게 썼어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 그런 말 들었습니까? 세계적인 투자가입니다. 소로스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나는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 한국에 가장 관심이 많다. 나는 지금 다른 나라에 투자했는 거 몰빵 다 털어버리고 코리아에 투자하고 싶다. 소로스의 얘기입니다. 그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바이든하고 협상하면서 우리나라 기업,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이 미국에 하겠다고 약속한 게 440억 달러입니다. 그게 전자공장 세우고 또 자동차 배터리 공장 세우고 이 투자금이 440억 달러예요. 내가 신문이나 방송을 보니까 그 귀한 돈을 미국 가서 몽땅 투자하고 우리가 얻은 건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미국에 투자 많이 해가지고 미국과 한국이 21세기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두국가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시하면 안 됩니다. 군사동맹이 핵심이지만은 가치관의 동맹이에요. 가치, 자유민주주의 가치, 열린사회, 인권, 법치주의, 가치관의 동맹의 기초 위에 군사동맹이 있는 거인데 지금은 우리 시대가 조금 하루로 말하면 밤이요, 밤. 이제 곧 새벽이 오는 겁니다. 밤에는 좋지 않는 세력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날뛰지요. 나는 걔들 보면 옛날 지역도 같이 살고 운동권 같이 살았으니까 알지요. 나 앞에 와서 큰 소리 하면 김 목사님도 생각 잘해가지고 전향을 다시 하세요. 그럼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야, 정신 차려. 메뚜기 5, 6월 한철이요? 메뚜기 5월, 6월에 팔딱거리다가 가을바람 불면 흔적도 없어. 너희들 메뚜기 5, 6월 한철이니까 나중에 두레마을에
와서 살게 해달라고 사정하지 말어. 근데 그래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희망 있는 국가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서론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예, 그래도 들을만 하지요? 우리 교인들이 시국을 알고 기도 제목을 알고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 남한 백성들과 북한의 그 불쌍한 백성들에 대해서 가슴을 열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깨우쳐주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민족적인 자부심을 길러줘야 됩니다. 자,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고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사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전문으로 전도하고 바울은 해외에 나가서 이방인 선교 전문으로 했는데 소아시아 지방에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워가지고 그 교회들이 뿌리 내리고 교인이 많아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7절, 자 6절이 중요합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참 이상하지요?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했는데 바울이 전도의 코스를 잡은 건 아시아예요. 저 소아시아, 터키 이런 데서부터 인도로 넘어가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길을 잡았는데 성령이 막은 거예요. 아니다. 아시아 쪽이 아니다. 유럽 쪽이다. 유럽. 성령님이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9절이죠.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케도니아 알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낳은 마케도니아, 유럽의 첫 입구입니다. 터키는 아시아의 끝이고 마케도니아는 유럽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열심히 선교하는데 환상, 꿈이 아니고 환상. 확실히 영화 필름처럼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환상이요.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마케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이게 거듭 나타난 거지요. 바울이 아하, 내 생각은 아시아 선교지만은 성령님은 예수의 영은 유럽 쪽으로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선교 방향을 돌린 겁니다. 유럽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역사를 변화시킨 장. 왜냐? 복음이 아시아로 사도 바울 말대로 왔으면 아시아가 기독교화되고 유럽은 나중에 됐겠지요. 성령님이 선교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바울을 발걸음을 돌려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돌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작심하고 터키에서 마케도니아 가는 사이에 조그마한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현해 탄 바다가 있듯이 그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첫 항구에 내려가지고 그게 빌립보예요. 빌립보.
내려가지고 여인 짐을 풀어놓고 어디 전도할 데 없나 하고 나가봤더니 빨래터에 아줌마들이 빨래하고 있어. 거기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전도했더니 빨래하는 여자들 중에 옷감 장사하는, 자주 장사하는 여자가 마음이 열려서, 그 이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루디아예요. 루디아. 루디아가 유럽의 첫 교인이 됐어. 은혜를 받으니까 이 여인이 옷감 장사하니까 집안이 좀 넓었던가 봐요. 선생님, 괜찮으시면 우리 집에 머무시면서 전도하시지요.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 근데 그때는 땅 사고 건물 짓고 할 시간 있습니까? 누구 집에 있는 교회라. 사도행전에 편지할 때 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노라, 그런 말씀 기억나지요? 땅 사고 집 짓고 할 여가 없지요. 누구 집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성찬식하고 그랬거지. 누구 집에 있는 교회. 루디아 집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지요. 거기서 이제 그 반도를 그 마케도니아 밑에 스파르타, 아데네, 고린도 쭉 있습니다.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라 그래요. 그 전도하다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바다 건너면 로마예요. 로마. 그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전도서에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부산항 같은 항구예요. 고린도에 바울이 3개월 머물면서 바다 건너편 로마에 가고 싶어서 먼저 편지를 보냈어. 거기에 먼저 가 있는 교인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이제 석 달간 머물면서 정성 들여 쓴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유럽이 복음화된 뒤에 영국으로 스코틀랜드로. 근데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영국 옛날 교회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교회들이 청교도 개신교 운동을 박해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갔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을 세운 거죠. 미국과 카나다 교인들이 한국에 전도했어. 그래서 미국 교회가 선교사를 처음 보내서 한국에 도착한 날짜가 1855년 부활절 새벽이에요. 장로교 목사 언더우드, 감리교 목사 야펜셀러 두 사람이 처음 선교사로 인천항, 그걸 제물포항 그랬어요. 도착해가지고 둘이서 의논을 했어요. 자, 아펜셀러 네가 먼저 조선 땅에 발대되면 감리교가 먼저 온 거 아니야? 언더우드가 먼저 조선 땅을 밟으면 장로교가 먼저 온 거 되니 우리 인원하자. 어깨동무하고 1, 2, 3 해가지고 꾹같이 조선 땅을 밟자. 그래야 감리교 장로가 같이 온 게 아니냐. 재밌지요? 둘이서 어깨동무하고 배에서 1, 2, 3 해가지고 조선 땅을 밟은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세문항교회 세우고 교회를 많이 세웠지요.
아펜셀러는 감리교 대학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한국 교회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시아로 안 오고 로마로, 로마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대서양으로, 미국으로,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 한국으로 온 것을 복음의 서진 운동 그래요. 서쪽으로. 바울은 어느 쪽으로 원했습니까? 동진운동,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막은 거야.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서쪽으로 복음의 서진운동. 한국까지 온 겁니다. 서쪽으로 돌아서. 근데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한국교회에서 조금 잠자지요? 아니요, 이건 잠시요. 다시 일어나야지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세계 선교로 나가려면 여기서 중국 선교해야 돼. 중국에서 중국 교인과 한국 교인이 인도로 나가야 돼. 인도에서 그 다음에 인도와 예루살렘 사이에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란, 이락, 사우디, 이락, 이슬람 선교를 거쳐서 그 옆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서쪽으로 서진 운동으로 돌아가지고 한국을 거쳐서 중국, 인도, 이슬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운동. 백투 예루살렘 운동. 우리가 선교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 중간에 한국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 사명자들이 돼야 돼요. 다 선교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가 선교비 되고 자식들을 길러서 우리나라의 일꾼 되게 해가지고 선교 뒷받침하게 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하려면 먼저 통일이 돼야 돼. 통일이 돼가지고 남북이 하나 돼가지고 남북이 합치면은요 인구가 거의 8,000명 돼요. 7,700명, 8,000명. 8,000명이 말씀 위에서 강력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미국과 동맹이 강해져가지고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힘있는 나라가 돼가지고 그 복음의 기초 위에 나라가 선진국이 돼가지고 백투 예루살렘 세계 복음 운동에 앞장서는 나라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다 사명자예요. 사명자의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에 예수의 영이 마케도니아로 유럽으로 빌립보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에서 시작된 유럽 교회가 로마, 영국, 미국, 대서양, 태평양 건너서 우리 조국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한 지 135년에 다시 부흥하여 통일 한국 시대에 예루살렘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봉헌송으로 우리 이상호 집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사랑과 나의 살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하심이 나의 살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바치는 손길마다 심령마다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 할렐루야 하나님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국 폐렴과
경기에 불경기로 서민들의 삶이 몹시 숨가쁩니다. 주여,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세상에서 물질에 부끄러움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셔서 베풀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강두레 교회 내년이면은 1주년이 됩니다. 그동안에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심령 하늘의 은혜로 채우셔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목례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동의를 준비하는 신광두레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조희 집사님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조희 집사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조희 집사님, 사랑하는 두 딸과 함께 등록했습니다. 첫 번째 하은이 중2, 채은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렇게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양주에서 사시는 김종열 장로님, 박효경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자리에서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등록하고 싶은데 아직 등록서를 못 찾았거나 그렇게 하신 분들은 마치고 나가실 때 등록하셔도 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새가족실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그동안 함께 신광과 두레가 통합한 지 이제 다음 주가 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교회 통합 1주년 기념주일이 되기 때문에 기념주일을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없기에 같이 기념주일로 함께 보내기 위해서 다음 주일에는 1부, 2부, 오후 모두 없이 11시 한 번 예배만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전 교인 다 함께, 다만 유치부, 아동부는 아이들을 스트레스 주기 때문에 그건 따로 하고 유치부, 아동부만 제외하고 중고등부, 청년부 온 교인이 다 11시에 함께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가대도 연합으로 또 우리 준비된 찬양도 우리 청년부가 하고 다 이렇게 함께 오늘 다음 주에는 연합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예배 드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오전 11시 예배에 맞추어서 전 교인들 가족들 그동안 또 이런저런 일들로 신앙에 또 삶시 시임을 갖고 있는 분들까지도 다음 주일에 다 함께 초청하셔서 함께 교회 통합 1주년 기념주일로 지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또 기념품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특별히 다음 주 오후 2시에는 오후 찬양 예배가 없이 우리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라서 통일 자전거 달리기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2시에 교회 건너편에 자전거 다 가져오셔서 같이 타고 자전거 없는 분은 걸어서라도 연천까지 연천 입구까지 갔다가 또 양주까지 왔다 갔다 한번 내일 저기 제 자전거인데요. 저런 자전거 가져오시면 됩니다. 하여튼 바퀴 2개 달린 거는 다 가져오시면 됩니다. 가져오셔서 같이 우리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달리면서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교제도 하고 그렇게 다음 주일에는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전거 다 가지고 그렇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청소년 연합 찬양 축제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비보이. 이 비보이는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그런 음악인데요.
세계 챔피언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다 좋아하는 찬양 집회인데 알고 봤더니 어른들도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시고, 어른들은 다음에 왔을 때 아이들 자리가 없으면 어른들은 바깥에서 자리 있으면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젊은이 찬양 축제가 다음 주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보이, 챔피언, 홍텐, 플로우, 엑스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번에 모이는데 엄청난 찬양 축제입니다. 여러분 꼭 같이 참여해 주셔서 청소년들이 정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꼭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밖에 홍보 전단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또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목회 일정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한 달, 6월 한 달을 맡기는 월삭 새벽 기도에 있다는 거, 여러분 본당에서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정의 달 꽃 행사 콘테스트 오늘로 마감합니다. 여러분 꽃 아직 안 보내주신 분은 오늘 중으로 다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선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 정기 모임 12시 30분에 2층 교육부에서 있고요. 계속해서 이권사의 원래 2층 찬양대실에서 11구역 상견례는 방송실 옆 영화실에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없는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2층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데 이제 곧 식사하게 되겠습니다만은 2층 식당 문을 잠가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스프링쿨러 소방호수가 얼어 터져가지고 지붕 공사가 막 뻥 뚫려가지고 거기서 뭐가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문을 잠가놨는데, 이번 주 곧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곧 오픈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식당 문을 왜 잠갔나? 여러분 위험하기 때문에 잠갔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공사가 끝나면 다 오픈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식당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교회 통합주일, 우리 전 교인 가족들 다 함께 자녀들 손잡고 그렇게 다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47장 함께 부르십시다. 지금은 신광두레교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신광두레교의 영원한 당회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1년 전에 신광과 두레가 하나로 교회 통합을 이루고, 이제 교회 통합 1주년 한 주를 남겨두고 우리가 오늘 교회 통합에 대한 소중한 의미를 깨닫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다짐하는 신광두레교의 모든 교우들 위해, 이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